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회장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 록펠러가 되죠.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55세에 이분이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록펠러가 이제 병원에서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이제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확 하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 글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록펠러가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진한 전에 누려보지 못하였던 그런 전율이 흐르고 한순간 눈물이 펑펑 하고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에 이 록펠러가 눈을 지그시 감고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니까 웬 사람들이 막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막 자기 귓전에 들려오더라네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면은 입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록펠러가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기고 바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케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나눔의 삶을 작정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록펠러가 안고 있던 병도 사라지고 이분이 몇 살을 사느냐 하면은 98세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록펠러가 이 당시에 6천만 달러를 또 기부하여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몇 명이냐 하면은 90명이 넘어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 수많은 목사와 또 2명의 이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률가와 또 과학자를 배출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록펠러가 자신의 삶을 해고하며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생 전반기 55년을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록펠러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55세에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98세까지 43년의 보너스 인생을 이 록펠러가 더 여러분 살아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여러분 지쳐있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험한 산길을 나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인생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느껴져도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가슴에 여러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은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록펠러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큐.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있고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음 뭐냐? 우리를 향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의 여러분 시련의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세움받게 해주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모로코에 진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죠. 또 리비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다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은 염려와 근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국내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치솟는 여러분 그 물가로 인하여서 추석은 여러분 다가오는데 다들 사람들을 보면은 자불안석이고 또 기업들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실정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실정을 아는지 잘 모르는지 매일같이 싸움박질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눈살을 여러분 찌푸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보를 보면은 안보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고 또 북한의 지도자는 저들이 갖고 있던 그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러시아 대통령을 여러분 만나는 등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의도 1번지는 모두들 여러분 보면은 민생은 여러분 뒷저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혈안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우죽순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끝이라 생각되는 일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지만은 자, 결국 지나고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성도들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또 곁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인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제 인됨을 철저하게 내가 깨달아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탄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여러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성도들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여러분 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보정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선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큼 세상에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많은 자다 사랑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며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 전체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어떻다고 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정죄함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8장 9절에 보면은,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 그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배로 우리 육신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이야기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여러분 소욕이 있고,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내가 받지 않으려면요,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현재의 고난도 주의 뭐가 있으면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어려움이, 역경이, 질병과 저주가, 두려움이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하죠?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3인 3색 부흥회가 있고 또 여러분 1.15 전도 축제가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다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마게 하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여러분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원줄기 되는 예수 안에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원줄기도 없이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죠. 그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넉넉히 마신다, 이기게 하신다. 조금 이기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피조물의 여러분 그 방해도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처럼 언제나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면은 막연히 자신이 옳은 길로 가고 있으며 또 자신의 기초가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교만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기주의와 쾌락과 오락의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삶의 터전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자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허블나게 억수로 많습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초로 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해서 좋은 짝을 만나기만 하면은 또 이상적인 집을 짓기만 하면은 또 고액 연봉자의 그 대열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원히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보세요. 속으로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뜻밖의 질병이 여러분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여 막 대들기도 하고 요즘은 막 때리기도 한다 하대. 그리고 또 실직과 사업부도와 같은 개인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나요. 민낯이 드러난단 말이야. 말할 수 없는 공황과 불안함과 근태기가 여러분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익하다. 꿈도 희망도 산산이 흩어지고 혼란과 한멸과 의문만 가득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태위태한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꿈과 야망과 또 목표와 외모와 건강과 재물을 놓고 살면은 반드시 재난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잠시 행복과 만족은 여러분 세상적 가치가 우리 가운데 줄지 모르지만은 뭐 인생 뭐 있어 하고 먹고 즐기는 순간 불안한 기초 위에 삶의 터전을 지으면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이야기야. 분명히 언젠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다고요? 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미안한 말 같지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래 위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믿는 척하고 안 믿으면 뭐 좀 찝찝한 것 같으니까 돈과 성공과 쾌락 등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과 이 성공과 쾌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 잠시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은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바람과 같이
쉽게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만큼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가 돼 있어요. 예. 내가 막 애써서 하나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10개 얻는 게 낫지. 예. 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언제나 성령의 모속에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서 언제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